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단정케 하기 위하여서 또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울릴 때마다 더욱 주님께로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를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우리를 미혹해 할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 믿음의 좁은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붙드시는 손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거룩을, 경건을 지킬 방도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디 하나님,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 속에 담겨 있음을 알아 더 귀하고 복된 가치를 붙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부정하고 보이지 아니하나 더 신령하고 더 아름답고 더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 신령한 영의 양식과 거룩한 가치들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 씨름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 깊게 그리고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니 부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치 아니하고 올바른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올곧아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무도 우리 안에 두신 이 은혜를, 이 믿음을 빼앗는 자가 없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 오심을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는 하되 그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보실 때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다. 마땅히 신자라면 이것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뜻을 실행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무엇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결국은 그 가지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결국 참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의 그 삶의 증거물들입니다. 증거물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변함없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을 때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가치들을 이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16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냥 기뻐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때때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은 도대체 뭘까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정말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항상 이 말씀처럼 항상 기쁩니다. 계시나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나는 항상 기쁩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냥 기뻐하도록 차라리 노력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네, 주님 어렵지만 한번 그렇게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항상 기뻐해라.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겠는가?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아무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또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실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명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키지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내가 한번 해본 소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얻은 결론은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항상 기뻐하라. 이건 별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기쁨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항상 기뻐해야 돼. 알았어? 반드시 기뻐해야 돼.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를 조롱하듯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심은 내 노력과 내 수단으로 기뻐하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불가능한 말씀을 이해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이 성경에 얘기하는 이 기쁨을 아무나 맛볼 수 없겠죠. 이 기쁨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해라. 차라리 이런 명령 같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얘기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때라도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소유해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해당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해당자가 될 수 있어도 이 말씀의 해당자는 누구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
모든 나라고 하는 이 환경과 그 모든 걸 초월한 기쁨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고 누리실 수 있겠지만 정말 이 기쁨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 기쁨이 제대로 전달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기쁠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그런 차원의 보편적 기쁨이 아니라 가장 큰 시련과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 부어주시는 기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르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절대적 평안. 가장 큰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마음은 한없이 기쁜, 미쳤다 그러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무리 구해봐라 내가 주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이 차원 높은 기쁨까지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 구하니까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쁨은 아예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에조차도 인생의 그 모든 순간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갈 때도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사방에서 우겨싸매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핍박하면서 해를 주려는 다수들이 나를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있는 만반의 준비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감싸는 그런 은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갈수록 태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역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분 한 분만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더 큰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호흡이, 코끝의 호흡이 쉬지 않고 계속 잠자는 순간에도 호흡이 계속 이어지고 있듯이 신자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매 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때, 잠잘 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때,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게 코람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우리가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하는 시간 중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겠죠? 대화 안 하세요? 여행 갔는데 입 한마디도 안 하고 싸우고 여행 가셨습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가족과 친구와 계속 어딜 가든지 대화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즐거운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 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뜻밖의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또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가지고 해법을 모색하고 좌우간 여행을 하는 내내 같이 여행을 하는 가족이든 친구와 우린 끊임없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같이 여행을 가고 있으니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싫든 좋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족과 친구들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인생에서의 모든 시간이 이 지상에서 이렇게 여행과 같은 것이라면 마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계시듯이 내 곁에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결정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좀 계십시오. 지금은 저 혼자 볼일 보겠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때 다시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필요할 때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이고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호흡처럼 신령한 교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으로 우리가 성경은 종종 비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하고 대화합니다. 인터넷으로 의논합니다. TV와 대화하죠. 절대적으로 이 시간이 많습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늘 우리가 묶여있고 매여있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에 예배를 마치면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주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테이블 위에 앉습니다. 저녁을 먹은 테이블에 앉아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오늘 주신 설교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거라. 너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리고 어떤 점에서 큰 궁금한 점이 있었느냐? 그날 하나님이 주신 오전 오후의 말씀을 온 가족이 나누면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주일 저녁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없었던 시대에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쿠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교회가 소유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 짓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쇄된 성경들이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렇게 보급이 되던 시대는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난 시대가 되어서야 성도님 한 가정에 그래도 성경을 한 권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죠.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칼빈의 주석이 기록되어 있었던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유래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이제 가정마다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격에서 자발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을 온 가족과 매일매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 드린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혀 기쁜 일이 아니지만 성경책에 있는 게 보세요. 주일에 교회 가서야만 저 교회 정문에 이렇게 쇠사슬로 큰 성경이 쇠사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한번 보려면은 성도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열어봤다는 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글씨를 좀 읽어본 것으로 끝이지. 그리고 설교 목사의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정마다 성경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에 TV가 처음 발명됐을 때, TV가 보급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집집마다 다 그 집에 모여와가지고 그 TV 저녁에 그 바보 상자 쳐다보면서 온 마을이 그 TV 있는 집 앞에 와가지고 예전에 칼라 TV 처음 생겼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신기해가지고 그 바보 상자 앞에 가가지고 그 TV를 들여다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기하니까 똑같았던 거죠. 세상에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됐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과 기도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저녁 시간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아니면 바보 상자 들여다보다가 잠이 듭니다. 성경 읽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들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과 견고한 믿음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안 지킬 것 같으면 이건 찢어버려야 돼요. 에이, 이게 말이 그렇지 어떻게 지켜?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깨끗이 무시할 것 같으면 이 성경책 찢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그것을 지키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도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위에 항상 기뻐하라. 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언제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되는 것은 신자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이 모든 것은 모두 함께 성도의 삶에서 함께 버무려지면서 함께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반응이고 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 근원적인 기쁨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든 자유롭든 자유롭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도 없고 기도도 식어버린 지 오래고 말씀에 대한 거룩한 관심도 소멸된 지 오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중단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미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지극히 위험한 자리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금 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내려가서 배도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심각한 자리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얕은 지식은 있지만 삶과 행동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 보다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가를 논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질문하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뭐가 옳은 칼빈이 어쩌고 개혁 뭐가 누가 이단이고 이럴 시간 없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나는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로 인해 범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나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응? 누가 옳으니 그런 일을 따지기 전에 기쁨은 소멸된 지 오래고 깊은 기도 차갑게 식어진 지 오래고 예배가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급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려본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다면 단언하건대 그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진리를 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논하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명시하신 하나님의 뜻도 지키지 못하면서 교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누가 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찾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성경 속에서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뜻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하나님의 뜻을 놓고 찾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 자기 신앙이 좀 고상하게 보여요? 뭘 더 차원 높은 신학을 얘기하고 신학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면 내 자신이 더 고상해 보이냔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드러난 하나님의 뜻도 안 지키면서 뭘 다른 걸 더 알고 깨닫고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을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각기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 틀린 말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라. 그 얘기를 각기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God with us.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찬미하는 자들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안에서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죠. 형식을 아무리 드린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 무엇을 해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설사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 내가 언제 너에게 그것을 원했느냐?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 우리가 뭘 드려야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그분의 것인데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그걸 나한테 바치냐 고맙다 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겉으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주문,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더 의지해라, 매 순간 나에게 구해라. 나는 너희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나에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려 하느냐.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이놈아, 엄마 죽기 전에 제발 좀 내 얼굴 좀 보자. 우리 집에 좀 오너라.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역정을 내시죠. 보고 싶다고. 똑같은 그런 차원인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나하고 제발 떨어지지 말아라. 제발 나를 기억해줘라. 그런 차원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애끓는 가슴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전혀 와닿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에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야 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까? 그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